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그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대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그 자체를 우리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을 할 때에 그 일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때에 비해서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아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영향으로 다가와서 상처를 받거나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용서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와서 회개한다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실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또 리액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의 내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지낼 때에 뭐 놀아줄 수도 있고, 같이 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어른은 힘 조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놀아줄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하고, 또 훈육을 할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갓난아기를 대하는 것과 5살 아이를 대하는 것과 10살 아이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또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나 행동에 필요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는 일을 피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한다면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그저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그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게 된 줄로 우리는 믿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그 믿음의 척도인 것이죠.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잠깐 기도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비록 작은 순종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순종 하나 때문에 나중에 생겨나는 그 풍성한 열매 또 무궁무진한 그런 열매들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겨자씨만큼 작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나 또 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과 또 칭찬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큰 복인 것을 기억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인정을 바라고 또 칭찬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계속해서 해나갈 힘도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바랬던 기대했던 인정이나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비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칭찬과 인정을 해주실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께 실망감이 드는 것도 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정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것이라는 그 신뢰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또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종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가르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나는 현재 실족하기 쉬운 상태이지는 않은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 좀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실족하거나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순종부터 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이나 대가를 바라거나 또 인정과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또 순종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작은 순종부터
해 나가는 것, 또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숙해져 나아가는 온 베델교회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